달에 시작해야지 했는데 1월 달에 시작 못하고 3월까지 넘어가면 그래 우리 맨날 학교는 3월 달에 입학했으니까 3월 달에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또 3월 달에 또 다시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회적인 생활이고 우리는 매일이 시작의 날입니다. 매일이 변화돼야 되고 매일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바뀌기를 항상 염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금요일 밤 아버지 정말 감사한 시간 주님께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 가운데로 또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많은 것으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는 자로 풍요하게 정말 주님의 그 모든 만몬의 신 위에 서서 우리가 그 재정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받아왔으나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너무나 많은 기근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나 휩쓸리거나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거뜬히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더 지혜롭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우리가 이 만문의 신 위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고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살게 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주인공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이곳에 찾아오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곳에 이 모든 일에 수반을 드는 이 천사들에게도 주님 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35분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 말씀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서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이때까지 안 오고 유튜브만 오시는 분들도 이거 받으려고 막 우르르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늘 오시는 분들 것만 준비할지 한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준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또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그거 하면 되고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스캔 받아갖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린트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당장 못 받아가도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 캡처해서 프린트해서 쓰시던 핸드폰에 넣어서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이 재정에 여러분들이 포커스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했던 그거랑 조금 맥락이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적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왜 우리 일들이 뭔가를 하려 그러면 막히고 뭔가 하려 그러면 막히고 또 뭔가를 계약하려 그러면 계약이 깨지고 뭔가를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막히고 남편의 승진이 막히고 뭐 모든 계약이 막히고 왜 그렇게 될까를 했을 때 우리 위에 어떠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그런 저주가 없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게 어제 주제였잖아요. 어제 들어오셨죠? 네. 그런 주제와 약간은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줌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 말고 여기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어제 나눈 얘기들 조금 여러분 나눠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제 저희가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저주는 여러분들 눈을 잠시 감고 저주에 대해서 혹시 나에게 보이는 게 있는지 혹시 나한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지 한번 잠시 눈을 감고 해봐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저는 제 앞에 어떤 여우가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 어떤 비즈니스 가운데 칼들이 꼽혀 있는 게 제가 보였다라고 했죠. 근데 어제 또 다른 분은 자기는 아주 가는 그물망처럼 생겼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건지는 그런 그물 같은 곳에 자기가 돌돌 감겨가지고 완전히 묶여있는 듯한 느낌. 또 이분 저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끊어내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제 보는 것들 한 분 한 분 또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그걸 끊어내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가 하면 꼭 그게 효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면 효력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갖고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우가 보였다. 그 물을 뜯으려고 이렇게 막 응얼응얼 간다. 근데 그 여우는 제가 시기와 질투를 얘기하는 그 상징물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보인다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 것 같고, 또 어제 어떤 분 한 분은 자기한테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걷어내고 내쫓고 그 그물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갈 길에 매일 그들은 그물을 치고 안 보이는 유리막을 치고 여러분들에게 불을 던지고,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단은 늘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에 어제 그 어떤 사슬이 묶여 있는 게 보인다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족쇄 같은 거 유럽 중세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매일매일 나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파쇄시키고 나아갈 때 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나 이건 뭐야, 나 너무 무서워, 난 도저히 못 이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지 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울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때는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됐든 우리는 죽으면 죽을 거다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는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슬퍼하지 마세요. 다 이겼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걔네들이 벌써 진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더 우리보다 두려워해요. 걔네들이 쫓겨나고 걔네들이 망가질까 봐 더 고민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써 다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영적 점검과 육적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 점검을 할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에 가장 타이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요 이 35가지 말씀하신 거 이거 다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우리 집은 뭔가 발전이 없어요. 우리 집은 재정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는 이러이러한 돌파가 안 돼요. 이런 것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살면서 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먹고 살 만큼에만 돈을 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하나님 왕국에 우리는 다 같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근근히 먹고 살고 또 우리의 집에 나온 세금만 내고 뭐 빚 갚느라고 모든 것들이 다 눌려 있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더 많은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이 막혔기에 내 앞에 아니면 내 남편 앞에 아니면 내 아이 앞에 아니면 내 가정 앞에 무엇이 막혔길래 우리 집에 내 일이 형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 집에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무엇이 우리 남편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제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꿈으로든 어린 아이를 통해서든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그 답을 꼭 주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좀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줌 미팅에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점검했잖아요. 그 점검했을 때 각자가 다들 조금씩 다 느꼈잖아요.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다 조금씩 느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집안에는 어떤 저주가 와 있나? 우리 집안에는 무엇이 나를 막고 있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아니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노트에다가 반을 딱 잘라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좀 갈라가지고 메모를 좀 하세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오늘 뭐 다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영적 점검, 그다음에 육적 점검 이렇게 반 갈라갖고 메모하세요. 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안 친하다. 그냥 신으로만 모시고 있다. 이러면 모든 걸 다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오로지 신과 사람의 관계로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모든 게 형통해라고 얘기하면 뭔가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이 자매님이 저하고 너무 전혀 이름도 모르고 서로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이분은 내가 써놓은 책은 내가 뭐 책을 한 3권 4권을 내서 이분이 내 책을 맨날 읽어서 나는 권영미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책을 써서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 사람 영상 내가 다 봐서 너무 잘 알아. 하지만 우리는 길거리 가서 만나도 이분은 나를 알지만 나는 이분을 몰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된 관계예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길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와서 아버지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회하고 다 해. 하지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둘만의 관계는 전혀 없어. 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껴놓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모든 악한 상황들을 다 비껴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그 수십 년의 기도 생활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기도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나하고는 이분이 내 책을 읽지 않아도, 이분이 나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아도 이분하고 나하고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고 쳐다만 봐도 너무 좋고 얘기 맨날 나누고 싶고 진짜 우리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이 안에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나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점검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말씀만으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만으로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만으로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결혼한 남편보다 부인보다 더 친해야 됩니다. 더 친한 관계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점검할 때, 재정에 부가 올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권세를 받을 때 100% 확실하고 안전한 것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점검의 첫 번째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30년, 40년 지나서 아버지라고 만나면 얼굴 보면 비슷하게 우리 아버지 같아. 하지만 교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회개했나? 우리의 삶은 매번 회개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요, 우리의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 회개를 안 할 만큼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한,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생각과 상상을 악한 쪽으로 먼저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상상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점잖하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쵸? 점잖하게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볼 때 음란한 화면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간사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과 사탄은 늘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늘 틈새를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늘 축복의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금이라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잠시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거덕거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는 그때 이제 금식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회개를 좀 많이 해오던 사람들이면요, 크게 많이 걸린 게 없어요. 근데 어제 우리가 줌 미팅 할 때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얘기 했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면 다 자꾸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일시 회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동일시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했죠. 동일시 회개 기도는 되게 중요하고 얘기가 깁니다. 오늘 우리 그 얘기하면은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내일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 회개 기도는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게 나를 점검받아야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자주 얘기하듯이 이 깨끗한 정수기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마시려고 할 때 한 방울에 먼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똥파리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똥파리 후 걷어내고 우리가 먹겠습니까? 보통 안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결함이 늘 없으면 여기에는 냄새도 나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점점 곰팡이들이 피듯이 우리 마음 안에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싹싹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물이 항상 정결한 물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가족을 놓고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아유 나는 우리 애들은 모르겠다. 나만 잘 되면 망고땡이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버는 이유도 또 우리에게 자녀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나 어느 누굴 위해서라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회개는 늘 하셔야 됩니다. 이 동일시 회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나눠 드릴 건데 그 동일시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깊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시 회개 기도는 되게 중요하지만 또 동일시 회개 기도는 가족 외에 다른 분을 할 때는 정말 성령님께 컨펌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회개했나? 그 다음에 회개는 늘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했나?
용서를 여러분들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잊어버린 용서 그 끄집어내서 하셔야 돼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20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 여러분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암세포를 만듭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게 아주 좋은 거리가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질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 걔네들은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을 때는 내가 진짜 많은 사람, 나에게 공격하고 상처 주고 우리 시어머니 누구 다 용서했는지, 정말 그들을 용서만 하고 몰라, 난 하나님 이름으로 용서했어, 근데 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건 용서한 거 아닙니다. 다시는 보고 싶어야 됩니다. 계속 보고 싶어야 됩니다. 저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용서하고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딸하고 잠시 나눴는데요, 저주는 저주로 돌아오고 축복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로 돌아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줌 미팅 할 때 어떤 분이 여기 계시나? 저주권이 우리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주권이. 하지만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저주 권세가 있다라고 뭐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저주하면 저주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는 자들인데 축복하면 축복의 권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은 사탄들끼리 모여갖고 밤마다 영들이 날아다니면서 저주를 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한 지역들이 완전히 그 엄청난 뭐 퇴폐업소가 되거나 사창가가 되거나 그렇게 음란하게, 아니면 악한 마약 뭐 길목이 되거나,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길거리에 모두 정말 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국 맨하탄 거리들도 그 악한 골목길들 무서워서 못 간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축복을 풀어놓는 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용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진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짜 축복하는지까지 들어가세요. 그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만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았어, 예수님 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드시나? 뭔가 지금 각자 앞에 또 뭐 또 있으신가 보다, 용서 못 하시는 분. 근데 진짜 용서하시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기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축복은 여러분 자신들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저주받은 것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왜냐면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다 100%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불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기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은 평범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짜증날 수도 있고 뭔가 굴곡이 있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걸려버리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무거워지면서 우리의 갈 길을 막는 그 눌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되살려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혹시나 저는 아기가 없었지만 그 상대방이 저를 미워하게 됐거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들, 그 위에 때 우리 남편이 그런 저주를, 이게 가계의 저주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우상 숭배나 그 위에 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을 섬긴 자들로, 아니면 악한 일을 해왔지만 회개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는,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는 일이지만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가벼운 저주들이 걸려 있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그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거나, 뭐 칼이 꼽혀 있는다거나, 그 여우떼들이 와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주가 현재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보 가운데 모든 게 계속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어떤 큰 자금이 하나 생겨서 이걸로 뭐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압류가 탁 들어버렸다거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이 일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남편, 가족, 부인, 또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걔네들은 어느 식으로 어떻게 공격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늘 해야 됩니다. 그 점검할 때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성령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족에게 걸려있는 어떤 저주가 있길래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성 있게 나아가지 못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제가 실수로라도 남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들이 그 저주,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되고 그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도 저주가 꼽혀 있는 게 있으면, 예수님, 그걸 용서하게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회개기도 하는 동안에 주님이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일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회개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 한창 사춘기 때 친구들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랬을 때 있었던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다 자잘하게 여러분들에게 걸쳐져 있는, 작은 칼로도 찔리지만 큰 창으로도 찔려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앞에다가 창으로 칼로 다 찔러 놓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담대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파트 나가는 겁니다. 육적인 파트가 아니고 영적인 파트.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면서 우리를 겁을 주길 좋아해요. 겁을 주면 제일 많이 주저하는 게 담대함이 없어져. 아싸 나가자 하다가 갑자기 겁 확 주면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고 멀리 더 좋은 곳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얘네는 겁을 줘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더 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은 엄청나게 큰 골리앗 앞에 권총이나 따발총을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돌맷돌 들고 나아갔죠. 그거 하나 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데 결국 하나님이 죽인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돌 하나 맞으면 어디 멍들고 혹이 만하게 나겠지, 뭐 그걸로 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인 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같이 나아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어느 누구든 간에. 근데 그 좋은 기회의 문을 열었는데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서 겁나잖아, 네가 이걸 왜 하려 하냐, 네가 감당하겠냐, 이랬을 때 눈알이 뱅글뱅글 돌면서 겁을 확 먹고 밤새 이제 누워가지고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그 다음 돼서 또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라서요. 여러분,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제 앞에 닥치면 무조건 하고 봤어요. 정말 하고 봤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저희 가정이 그 가난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제 손으로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담대하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슬리퍼 신고 3천만 원치 3일 동안 팔았던 거 얘기했죠. 예, 진짜 열심히 겁 없이 달려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도 내가 갈급하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여러분 다 젊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널드 트럼프 76세 때 지금 대선에 또 나오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77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대통령에 나오려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어리고도 너무 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이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까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이 겁납니까? 모든 것들 담대함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상냥하게, 좀 더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더 다시 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업할 거야 라고 사업하세요. 그리고 오는 분들 정말 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인사하고 오면은 시원한 음료 타서 주고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신다 생각하고 좀 더 퍼드리고 이렇게 사업도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내가 직원이다? 그러면 직원인 입장에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켜 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먹고 이게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일부터 다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내일부터 알바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돈을 버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람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오늘은 3시간만 내가 알바를 할 거야 해도 3시간 동안 온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친절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감동을 받는 분도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만요, 우리는 이 모든 DNA가요 남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가 더 기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다. 30대인데 제가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취직해가지고 내가 오늘 또 직업 한 개 더 나오네.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미용실에 처음 취직해서 사람들 파마하고 막 이래 나면 머리 감기잖아요. 근데 뭘 따로 배워본 것도 없어. 근데 나는 항상 내가 미용실 가서 내가 누가 머리를 감겨주면 요렇게 하면 좀 더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 좀 더 물로 씻어주면 좋겠는데 요 좀 더 긁어주면 더 시원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머리를 감겨주는데 어떤 할머니를 머리를 감겨주는데 할머니가 너무 시원했나 봐요. 손으로 막 지압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갖고 벌떡 일나더니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시더니 제 손에 탁 제 손을 접더니 뭔가를 탁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 감겨주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내가 이 미용실에 이제 자네 때문에 계속 올 거라고. 그래갖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봤더니 1,000원을 딱 주셨어요. 근데 이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할머니한테는 나한테 감동을 받으신 거야. 저도 이 1,000원보다는 누가 나로 인해서 기쁜 게 전 또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요, 사람은 우리에게 1,000원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주십니다. 2,000원 주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축복을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손님,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고객들에게 완전히 VIP 대우를 해드리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VIP 대우하십니다. 이것을 진짜 진심으로 맛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맛을 보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늘 정말 그 기쁨이 뭘로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 느끼십니다. 이러면서 재물까지 따라오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마나 그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섬기고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VIP 대우 받고, 재정은 재정대로 따라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그 많은 상급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내가 만몬의 신 위에 올라설 수 있는가? 그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영안이 다 열렸어.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손에 지금 100억짜리 수표가 하나씩 다 손에 지켜져 있어.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할지 여러분 벌써 계획이 딱 나오죠. 내일부터 100억씩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못 해왔던 걸 다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100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1997년도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그땐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 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동생이 내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다고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카지노를 나를 데리고 갔어요. 나는 뭐 카지노 이런 거는 그 전에도 뭐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를 간 이유가 그 제 동생이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곳에 그 호텔이 그 카지노 안에 그 뷔페가 있었는데 그 뷔페 음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는데 그 뷔페에서 그 먹은 사람들은 그 카지노를 무료로 입장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그게 좀 주어졌나 봐요. 뷔페가 쌌다. 거기를 가면.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미국을 가노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가서 뷔페 진짜 좋으니까 막 바베큐라 뭐라 막 없는 거 없이 진짜 그때 당시에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먹고 저기 들어가서 매형하고 같이 카지노 한 1, 200불만 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200불이면 한 뭐 1, 20만 원 정도 좀 더 되는 돈이었는데 그럼 그러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뷔페에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 맛있게 먹고 이제 딱 나가는데 내 동생이 저기 앉아있는 저 노숙자 흑인 남자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긴데 이랬더니 저 남자가 옛날에 그 이제 우리 말로 100억의 그 이 카지노에서 1등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또가 터진 거죠. 완전 잭팟이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100만 불이 아니고 100억이면은 뭐 얼마예요? 나 영어로도 모르겠다 얼마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돈이 터진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돈을 자기의 모든 여자친구들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5년도 안 돼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노숙자로 전락한 거예요. 얼마나 펑펑 썼으면. 그게 뭡니까?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100억을 줘도 그 일을 사단이 허락했는지 하나님 허락했는지 어쨌든 모든 돈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 같으면 그걸 2배로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5달란트를 어떻게 10달란트를 할까? 저는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돈이 결국은 그렇게 흥청망청 술집으로 모든 돈이 다 이 손에 잡은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노숙자로 아무것도 못하고 전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헐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놀라잖아요. 100억 받은 사람이 길거리에 노숙자로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30년 전에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저 사람이 뭐가 붙었는데 뭐가 붙어갖고 100억씩 붙었는데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잭팟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잭팟이 뭔지도 몰라. 처음 가는 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잭팟이 하여튼 터져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우리 올케하고 같이 이제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싸게 먹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바꿔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카지노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돈 나가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절대 20불 이상은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저는 20불을 잔돈으로 바꿨어요. 20불이면 뭐 2만 원 조금 더 넘는 거잖아요. 바꾸고 이제 남편하고 내 동생하고 이제 뭐 조금씩만 바꿔갖고 이렇게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불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김도 새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동생 옆으로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 동생이 갑자기 제가 옆에 딱 오니까 이게 코인을 바꿔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동생이 딱 돈을 넣었는데 동전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야야야,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인데 이만큼 쏟아지냐 했더니, 아 이거 그냥 코인이라고 20불 바꾸면 코인 뭐 20개씩 이렇게 주는데, 그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칠자가 3개라면 한 2개 붙어갖고 이렇게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럼 많은 돈 아니야? 이래갖고 내가 그래 그러면 나 이거 내가 몇 개만 집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도 돼?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들고 딱 집어넣어갖고 한번 딱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위에 앰뷸런스 같은 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냥냥냥냥냥 하고 난리가 나갖고 내가 내 동생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랬더니, 누나 잭팟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야 내 100억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넣은 돈이 너무 조금이라 가지고 그 넣은 돈에 뭐 10배 이래 나오는 잭팟 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일부를 넣었어요. 난 그게 일부인지 뭔지도 몰라. 코인 뭐 3-4개 집어갖고 넣었는데 일부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2,500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IMF 막 지나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900원 얼마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0만 원이 넘어섰어요. 2,500불이. 그래갖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 비행기 값 다 제해지고 큰 월마트에 가가지고 꽃게다리 이만한 것들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식구들 다 모여갖고 다 먹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내 동생 500불 주고 또 우리 엄마 500불 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그 남자의 잭팟과 나의 잭팟은 천지 차이가 나는구나. 내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돈을 한번 허락하셨는데도 만몬의 신 위에 서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몬의 신에게 다 다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억을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300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집을 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계획이 짜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흑인처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 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 돈을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늘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참네, 1억도 안 주더라, 이러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내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다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가 필요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린 돈으로 저는 무엇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셨을 때 저는 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도 그 100억을 잃은 흑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잘 관리하는지를 이제 많이 제 인생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이 사업에 이 돈을 허락하시면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항상 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몇백 번씩 써가지고 300억 500번 번 사람들 내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구체적인 걸 하나님께 쓰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생각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5년 전에 저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맹세한 거를 몇 년 뒤에 처음 만난 미국 여자가 나한테 너가 몇 년 전에 하나님한테 이 기도했지 하고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재정을 주시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가서 이삭을 가서 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치는 모습까지, 그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만해라라고 스탑시키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돈만 바라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자로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특히 작은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에서 크게 시키십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쌀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구조를 다 부로 이루시게 그분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우리가 똑같을 수도 없잖아요. 늘 변할 수도 있고 업앤다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부를 이루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절대 큰 거로 여러분 성공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항상 크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자녀를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늘 드리는 비유지만 중학생들한테 30억 50억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점점 해봤을 때 하나님이 좀 더 큰 거 주고 프랜차이즈 주고 전 세계에 나아가는 맥도날드처럼 큰 프랜차이즈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큰 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바로 다 망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스타벅스 같은 거 봐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리정돈하고 체계적으로 돌아갑니까? 직원들도 능숙능란하게 일하잖아요. 그건 다 갖춰진 체계 안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매님 스타벅스 전 세계 2,000개 드릴 테니까 관리하세요. 이러면 우린 밤 잠도 못 자,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일은 정말 잘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멀리 더 크게 성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저번 3주, 2주, 3주, 4주 정도 했나? 3주 했죠. 3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거 1번에서 20번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그것과 이거 조금 틀리는데 같은 것도 있고, 저 이렇게 딱 접목했을 때 영적으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구나. 특히 사탄들 앞에 우리가 참속거리가 없어야 되니까 저주한 것이 있거나 저주 당한 것이 있거나 내 앞에 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달라 해서 이걸 점검하고 끊어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저도 요 며칠 동안 되게 뭔가 막 답답하고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어제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에게 답을 다 주시고 그 결과가 오늘 딱 풀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쪽집게처럼 찝어낼 거 그 하나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걔네들이 막아놓은 악한 것들. 그냥 일반 산에 가서 그냥 우리가 등산을 막 올라가면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 지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적인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근데 이게요,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영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집에서 본인이 들어갈 때 최소 이거 가지고 금식하면서 3일 정도는 해야 깊이 있는 뿌리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야 앞에 막혀 있는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 이게 막 아스팔트가 깔렸네 이러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오픈되고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막힘이 풀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 뭔가 진전이 있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영적 점검과 육적 점검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시간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영적 점검하고 내일은 육적인 점검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그 저기 성령의 그 내가 말이 안 되지.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거 회개하자 그랬잖아요. 예, 저도 금식하면서 회개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스타트가 되는 그 바로 시점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막힘들을 다 뚫었을 때 우리가 이번 5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적들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내일도 나와주시든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거 다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여러분 지금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한번 월요일 날 더 보내려고 하는데 그 줌 미팅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척피얼스 목사님은 어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거기가 새벽 너무 뭐 새벽 2시인가 하여튼 몇 시라서 도저히 안 되셔서 레코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레코딩을 해서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벤 목사님은 새벽 3시인데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벤 목사님과 이제 하는 그 줌 미팅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5월 18, 19, 20일 3일 동안 벤님 목사님 이제 우리 집회하는데 등록비 없이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 목사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엄청난 기적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내셔서 오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마음으로 힘드신 분, 몸이 아프신 분, 또 요즘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아이들도 만약의 경우에 학교에 3일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3일 만나고
그 정신적인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를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굳이 맨날 그 학교를 가가지고 3일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 정신과에 가면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6, 70%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나 아는 분들 중에서 이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거는 정말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죠? 너무 부모님들도 힘들고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는 그 또 어떤 다른 종교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같이 살면서 초중고를 다 같이 살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다 아예 모든 것들을 팔아갖고 그 집단에다 다 돈을 넣고 멕시코에도 땅을 사놓고 거기서 아예 살면서 이 그 교주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딸이 됐건 엄마가 됐던 어린 아이가 됐던 모두 이 교주를 아빠, 자기야, 여보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여자들과 그 교주가 다 잠자리를 해요. 정말 너무나 세상이 사악해지고 있는 그런 어제 내가 너무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모든 여자들이 이 팻말을 전부 여보 사랑해로 다 들고 있어. 정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아예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도 무엇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나쁜 거고 잘못된 건지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은 말로 살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 보니까 이분에게 들은 것만 들었다 보니까 사회생활 안 했죠. 초중고 학교를 안 다녔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지를 못해. 밖에 나와도 도망 나와도.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사악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너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깨어서 지금 이렇게 악하게 돌아갈 때 이 마지막 때가 된 증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로 그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로 어느 날 자고 일라면 우린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순교자 집회를 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순교자 집회를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자 집회를 여러분들이 꼭 회사를 좀 쉬시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순교자 집회는요. 뭘 집회를 뭐 컨퍼런스 이런 일반적인 컨퍼런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내가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 기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친하신 선지자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유대 달력으로 맞춰갖고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마디 말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자 집회에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나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금 로봇들을 보면 로봇들이 이 인상 쓰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 오늘 예쁘네? 아니면 너 왜 오늘 너한테 이상한 냄새 나니? 이런 벌써 인상을 쓰면서 화까지 냅니다. 지금 AI 산업은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가짜 로봇들을 사람들이 사람처럼 똑같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죽이는 그런 영화가 한동안 계속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동 지방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곳에서 지금 모든 돈을 다 없애버리고
한 도시 안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한 도시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게끔 만드는 엄청난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그게 2030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우리는 이제 칩을 받습니다. 그 칩에 우리 머리나 손 속에 박는 그 칩,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666이죠. 그거 전부 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한번 오라 마라, 이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몇 사람이 더 오고 덜 오고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서 지금이 어느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때인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얘기들을 하시면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두선더 설바라지 목사님하고 브루살렘 목사님하고 몇 분이서 거기 이스라엘에다가 집회를 준비하셨었거든요. 근데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집회를 계속 미뤘었어요, 한동안.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현실, 내 눈앞에 와 있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그 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영위해 갈 수 있는지, 더 깊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날이 서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늘 감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배운 것들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 창고가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간사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으로 주님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얼마를 주면 그거를 관리도 할 수 없는, 우린 너무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주셔도 얼마를 가져가셔도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8시 41분인데요. 기도를 오늘 몇 시까지 하시면 좋겠습니까? 10시까지? 그 전에 가셔야 되는 분? 그분들은 조용히 가시면 되고요. 10시까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를 싫어하세요? 네, 그럼 오늘 10시까지 하고 더 하시고 싶은 분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오늘 좀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우린 10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계시고 더 기도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냥 마지막에 나갈 때 불만 꺼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문 닫고 잠긴 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더 기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